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영광의 왕이 되셔서 눈들아 머리를 들으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힘차게 전하겠습니다. 사망을 무너뜨리고 사단을 딜박하여 영광의 왕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영광의 왕에 우리가 됐습니다. 아멘. 우리 상식장 주의 이름 감사드립니다. 기뻐하나이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 성천하신 주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산 소망입니다. 우리 산 소망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찬양할 때에 여러분들의 속에는 그 무덤이 무너지길 바랍니다. 환경이 무너지고 소망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 나의 산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살 소망.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합시다. 깊은 절망에 할렐루야 주를
축원합니다. 아멘. 부활의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 이 시간에 다 일어나서서 19장 찬양 드리시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역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로 새 생명을 주신 삼일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사단을 결박하고 주의 저주를 벗어 사망의 힘을 무너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강한 몸의 부활이요 신령한 몸의 부활이요 영광의 몸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셔서 주를 믿는 우리를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성령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망의 힘에서 벗어나 새 생명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과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는데 이곳 입은 천사 도를 무섭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의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이 갔네. 주님께 영광
주보를 참조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우리의 믿는 바를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공동체 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제네바 빌려문답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육체의 부활과 영생에 관하여 108문 성도의 육체의 부활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주님 재림 전 죽은 성도들은 그들의 육체를 다시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육체는 성질이 전혀 다른 육체로 죽음도 부패도 없습니다. 그러나 본래의 외적 육체와는 동일한 존재 형태를 보존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재림 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순간적인 변화를 통해 새 몸을 잊게 하실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부활의 사건이 의인들과 악인들 모두에게 일어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의인과 악인의 부활은 서로 다른 조건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의인은 영화와 기쁨의 부활이 될 것이며 악인은 영원한 저주와 죽음의 부활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아멘. 예, 이 말씀이 정말 맞습니다. 우리 찬송가 167장 드립니다.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드리겠습니다. 평화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망과 번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찬송하며 경배합니다. 아멘.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부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의 아침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과 온 땅에 전파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손을 들어 확신하면 주를 찬송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자녀들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새 소망과 새 희망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예배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온전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지나온 우리 죄악된 모습과 연약한 모습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주님이 부활의 영광을 힘입어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 선창식이 있습니다. 오늘 성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주님이 살과 피를 마실 때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음을 확신하며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는 영광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부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주님이 십자가 보혈로 세워진 교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는 교회, 한몸된 가족 공동체로서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전 세대가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 영광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기쁨의 소식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께도 하늘의 지혜와 권능을 주셔서 그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부활의 참된 소식이 우리 성도들의 영안을 열게 하시고 기쁨으로 부활하신 하나님을 영접하며 새로운 삶의 희망을 얻을 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충만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주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부활 능력의 힘을 주셔서 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향감이 있는 경건의 삶과 영과 육이 건강함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충실한 자녀로 감사와 섬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성도들 가정에도 구원의 은혜가 임하여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이 평강 가운데서 사랑과 평화가 있는 가정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서부터 부활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확신시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4월 10일 간증 집회가 있습니다. 간증하실 신진선 전도사님께도 은혜의 충만을 주셔서 그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역사하심으로 모진 고통 속에서도 삶의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온 사랑의 은혜를 잘 나눌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에게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힘을 얻어서 강건한 모습으로 서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랑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5절입니다. 신약 28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5절입니다. 신약 283명입니다.
같이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네, 아멘. 아멘. 부활 사망이 무너졌다. 부활 사망이 무너졌도다.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작년 부활절에 어떤 소리 했을까요? 아무것도 기억도 안 날 때마다 기억나면 정말 대단한 거. 어떤 식으로 했는가 찾아보니까 부활은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더라고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 부활 후에 삶이 있다 그 말을 전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그래서 예수님의 열매로서 부활했다면 그 뒤에 있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죽으면 끝이 아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새로운 삶은 죄와 고통이 없는 세상에서 강한 몸과 신령한 몸, 영광의 몸으로 살게 되죠. 이것을 믿고 우리는 지금 이제 준비할 수 있죠.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 왔을 때는 부모의 뼈에서 나왔을 때는 준비 없이 태어났지만 이제 생각나죠. 부모의 육체에 우리가 나왔을 때는 준비 없이 태어났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죽음 다음의 세상은 준비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준비하는 거다. 그래서 준비하는 인생을 살자 이런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올해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망이 무너졌다. 여러분 사망이 무너졌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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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가장 두려운 게 여러분 사망 아닌가요? 사망. 사망이 무너졌다. 사망이 부활의 상징바되었다. 이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생전에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몇 번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이제 죽으셨죠. 그리고 3일째 되는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갔죠. 큰 지진이 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돌을 옮겨 놓죠. 굴을 지키는 자들이 무서워서 떨었습니다. 그 죽은 사람과 같이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죠.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는 너희가 찾는 줄 안다. 그러나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났다. 너희가 그 누웠던 것을 봐라. 천사들이 왜 그 무덤 앞에 막아놔 돌을 이렇게 옮겨놨을까요? 없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끄잡아내려고 돌을 옮겨낸 게 아니라 예수님은 벌써 살아나서 굴에서 나가버리시고 그래서 그들이 가서 봤죠. 예수님은 안 계십니다. 근데 무엇이 있었을까요? 세마포시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예수님이 뭐 기절했다가 다시 자기가 걸어 나갔다고 하든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훔쳤다고 했다면 옷도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시체도 벗겨놓고 가지는 않을 거예요. 않겠지 않겠습니까? 그 세마포시 개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 쌓던 수건이 그곳에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에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5절 했던 말이죠. 바울이 이제 이 부활의 의미를 다시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결국 우리도 부활하는 것을 보여준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련이 변화될 것이다. 여러분, 혼련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 성경에 기록된 것들이 더 믿어져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55절은 조롱하는 말이에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가 지금까지는 인간들을 속파하고 인간들을 죽음으로 몰아갔지만 그 승리가 이제 어디 있느냐? 이제 끝났다는. 여러분 이렇게 사망을 조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망에 눌러서 어떻게 하면 묵고 살까? 이 사망의 그 앞에서 벌벌 떠는 인생이 아니라 사망을 조롱하는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죠. 성경에 여러 곳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망이 이제는 끝났다. 사망은 이제 사라졌다. 무너졌다. 집을 지었는데 집이 무너지듯이 사망이 무너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계시록 20장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여러분 다시는 사망이 없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죠. 우리가 이 땅의 삶만 생각나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죠.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내세를 믿습니다. 여기서 내세는 올레자를 말합니다. 다음 세대를 믿는다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이 세상의 첫 세대면 다음 세대, 부활 이후의 삶의 세대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 놀러도 안 가고 예배 드리냐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정말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은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감나무를 심어놨는데 이 감나무가 진짜 감나무인지 내가 감나무라고 샀는데 이게 돌감인지 빈지 사과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첫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첫 열매가 이것이 감나무가 맞구나 하는 것처럼 정말 사람이 다시 사냐 죽냐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냐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사는 것을 보고 사람도 살 수 있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씨를 가지고 참 비유를 많이 합니다. 농부들은 씨를 탁 뿌리죠. 근데 씨가 썩어야 생명이 나는 것 같습니까? 씨가 안 썩으면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감자 작년에 농사를 지었는데 감자를 이렇게 파보면 알맹이 그대로 있는 게 있어요. 그 알맹이는 싹을 안 피우고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죽음은 삶이 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죽음은 삶이 있다는 것을 증거해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그 전반부에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죽지? 그래, 죽음은 삶이 다시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야. 이런 식의 말을 하죠. 분명히 우리는 사망에 갇혀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망에서 우리도 이제 자유하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근거로 우리는 한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볼 때 사망이 뭐냐를 다시 한번 재정의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망이 뭐냐? 사망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육신의 죽음이죠. 근데 육신의 죽음만 사망이냐? 그게 아니죠. 육신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사망은 분리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된 상태가 사망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복의 근원이라면, 생명의 근이라면 분리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죽죠.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서 가지가 잘리면 죽죠. 그렇죠? 분리되면 죽음이에요. 가시가 왜 죽을까요? 공급을 못 받으니까 죽잖아요. 생명의 기운을 못 받으니까 죽잖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죽음이라고 말합니까? 단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의 혜택을 못 받으니까 죽는 거예요. 수은지가 있는데 그 수은지의 그 물이 가정집에 가려고 그러면 파이프 라인을 따라가는데 파이프 라인이 잘리면 가정집에서 물을 공급을 못 받죠. 그게 죽음이라는 겁니다. 잘려진 것이 죽음이에요. 우리는 육신이 죽는 것, 이것은 결국 우리가 어디로 잘려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잘려져 있기 때문에 육신이 죽는다는 영적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영적 진리예요. 정말 귀중한 진리죠. 이 진리만 알면 여러분 몇 천만 원, 몇 억을 가진 것보다 더 값진 귀한 지식입니다. 우리가 죽음이 있다는 것은 결국 내가 그냥 육신이 그냥 죽는 것을 자연사 하는데 이 자연사가 그냥 이렇게 일생을 또는 일상이 그냥 누구나 있는 것 이렇게 이해했는데 이게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온 죽음이구나.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놀라운 은혜고 복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죠. 그래서 그냥 사람이 태어나서 그냥 생활하다가 그냥 죽으면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아니에요. 죽음은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해서 왔다. 이 진리를 알면 그러면 이 죽음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죽음, 사망했을 때 우리는 잘려진 것, 그래서 이 잘려질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고통이 따릅니다. 잘려지면 고통이 따라요. 그래서 모든 고통의 정상을 우리는 죽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잘려졌기 때문에 집에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 전기가 끊어져 버리면 밥을 해 먹을 수 없잖아요. 물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우리 집에는 물이 잘 끊어지거든요. 씻으려고 하면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고통이죠. 그래서 죽음은 고통입니다. 고통은 너무나 많은 다양한 고통들이 있죠. 먹는 것, 관계적인 것, 심리적인 것, 마음에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그것을 주는 분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오는 고통들이에요. 그래서 일상의 고통이 있고 우리가 육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당하는 영혼의 고통이 있는 거죠. 가장 큰 고통이 뭘까요? 영과 나의 영혼과 몸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가장 큰 고통. 영혼이 지옥 가는 것도 고통인데 육체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은 죽으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사람이라면 다 부활한다고. 사람이라면 다 부활해요. 근데 부활하는데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사망의 부활로. 즉 부활을 하는데 몸이 지옥에 간단 말이에요. 그게 최고의 고통이죠.
그 다음 고통은 영원히 지옥 가는 거예요. 육신은 썩어버리고 영혼만 가는 지옥. 몸이 가는 것보다 좀 덜 고통스럽죠. 그러나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많은 아픔들, 약함으로 오는 것,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힘든 고통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죽음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해서 오는 고통들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죠. 우리 선조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그런 고통입니다. 이 고통에서 해결받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다시 하나님의 그 모든 자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풍성한 것들, 그것을 다 누릴 수 있죠. 누릴 수 있는데 두 번째가 문제입니다. 두 번째, 누릴 수 있는데 사망이 완전히 무너졌지만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돼요. 여러분 혹시 어릴 때 뱀 같은 거 한번 잡아보셨습니까? 뱀. 우리 아는 분이 뱀을 잡는데 보통 목을 탁 이렇게 탁 누르잖아요. 그 목을 탁 누르는데 어떤 사람은 목을 탁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뱀이 탁 죽었죠. 근데 몸뚱아리는 막 몸뚱아리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뱀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다고 말하죠. 여러분 꽃꽂이를 합니다. 꽃꽂이를 해서 꽃이 너무 하나 좋죠. 이 꽃꽂이를 했다면 이 꽃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예, 살은 것 같은데 근본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망을 패했다 했을 때 근본적으로 사망의 머리는 박살냈는데 아직 몸뚱아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지금 현실 시대예요. 혹시 닭 잡아보셨습니까? 닭을 목을 탁 비틀면 탁 죽잖아요. 어떤 사람은 목을 칼로 탁 잘라버려요. 그러면 목 없이 막 마당을 막 따여요. 마당을 목이 없는 상태에서 이게 죽은 거예요. 네, 살았으나 죽었습니다. 이 사망을 뱀으로 비유하면 뱀이 머리가 잘라졌잖아요. 네. 근데 이 꼬리가 꿈틀꿈틀하면서 휘젓고 다니죠. 그것도 이 사망을 정갈로 비유하면 정갈의 머리는 잘려졌어요. 그런데 그 꼬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독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다니다가 막 머리 없이 하다가 사람에게 탁 쏘면 그 독이 사람에게 스며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대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이 무너졌는데 사망이 머리가 잘렸는데 아직 몸뚱아리가 약간의 힘을 발휘하고 있는 상태. 이것을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사망했는데 아직 살아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는데 완성되지 않은 것. 그럼 언제 완성되고 언제 사망이 완전히 무너질까요?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기다려라.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제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 사망이 없는 눈물이 없고 애통함과 아픔과 슬픔이 없는 그때에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망을 무너뜨렸는데 사망이 아직도 자기 계획하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막 자기 마음대로 발악을 하다가 인간들에게 고통을 주죠. 이 이미와 아직의 시대를 좋게 비유하면 이런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들이 프랑스의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공했죠. 처음 듣는 말인가요? 연합군들이 독일을
그 점령할 때의 최고의 작전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입니다. 유튜브에 노르망디 상륙 작전 치면 쫙 나옵니다. 영화도 엄청 만들었어요. 이 상륙 작전을 우리는 그 당시에 그 작전명이 D-Day였습니다. D-Day. 그날 이 D-Day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했죠. 그래서 독일 군들은 이 D-Day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그 상륙하지 못하도록 모든 전쟁 물자를 다 동원하고 이렇게 해서 상륙을 못하게 했는데 결국 상륙해 버렸죠. 그래서 독일 군들은 전쟁은 이제 끝났다. 그렇게 그들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V-Day는 아닌 거예요. 완전히 그들의 항복을 받은 날은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는 끝났지만 아직도 그들의 잔재는 남아있는 거죠. 또 하나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1945년도 8월 15일 날 천황이 미국에게 항복을 선언했죠. 그때 라디오 방송으로 알렸습니다. 그렇지만 라디오 방송을 듣지 않는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직도 일본의 그 앞잡이는 큰 소리 치고 있을 것이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끌려가기도 하고 그 무장 해제가 아직도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15일 날 항복함으로 말미암아 일본은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방송을 듣고 또 저 서울로부터 지방 구석구석에 퍼지면서 완전히 무장 해제가 되는 날까지의 시간이 걸리는 이 기간. 이때가 언제라고요? 이미와 아직. 지금은 이미와 아직에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은 끝났다. 그리고 완전히 끝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사망을 완전히 끝내버리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우리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완전히 끝내버렸다면 우리의 존재는 우리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그래도 살아있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도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있는 게 좋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즉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게 하기 위하여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이 기간을 가지고 허락해 놓은 거죠. 이미와 아직의 이 지식을 여러분 꼭 붙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 모든 사고, 모든 생활 방식을 다 바꿔야 됩니다. 바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이고 나의 삶은 그냥 이렇게 사는 거고 그렇게 이중적인 삶을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결국 심판하실 때 우리를 예수님 통해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 교회를 세웠다는 이 모든 지식들을 믿음으로 나의 것으로 받아서 거기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을 여러분 가져야 합니다. 아멘. 그냥 예수님 믿는 것을 그냥 하나의 종교 행위로 내 그냥 위안 삼는 정도 내 하는 일에 좀 잘 되게 하는 거 내가 지금 열심히 그냥 이렇게 일하고 우리 가족들 손도손 살아가는데 그냥 도움을 주는 정도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 거대한 하나님의 이 스케일에 여러분 몸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기에 우리는 첫째 사망이 뭔가를 말했죠. 두 번째 사망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망이 살아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첫 번째는 사망이 무너졌다는 것을 참 인정하고 주장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사망이 무너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 사망은 나를 다스릴 수 없다. 사망은 끝이다.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헛발질 하다가 우리에게 독을 쏘는 거예요, 여러분. 그전에는 사망이 계획을 가지고 왜? 머리가 있으니까 계획을 세워가지고 집요하게 막 이렇게 하는데 다스리는데 이제는 사망은 머리가 잘려버리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다가 툭 쏘고 자기 쏘여주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냥 사망이 옆에 있는데 사망아 나를 좀 쏘여줘. 쏘임을 바란 사람이 있다고요. 어떤 사람일까요? 괜히 가만히 있는데 옛날에 그 미웠던 사람 생각나는 거예요. 생각 갑자기 뜬금없이 그 화가 팍 불어나잖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면서 그 쏘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뭐 남편이나 뭐 누구나 어떤 사람이나 관계 속에서 여러분 밥 먹다가 갑자기 콱 치고 이런 사람 못 봤습니까? 그 옛날에 그 생각난 거예요. 자기를 못되게 한 거. 예. 그럴 때 빨리 탁 뭐 그런 것만 있는 거 아니죠. 마음이 우울한 거, 공허한 거, 지나가다가 그 뭐 이쁜 거 보면서 저거 사야 되는데 그 쏘여달라는 거예요. 쏘여달라.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그냥 옆에 있는데 내가 쏘여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사망이 무너졌다, 패해졌다. 그것을 계속 시인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다. 우리는 부활의 삶이 있다. 그것을 계속 주장하는 거죠. 지금이 여러분 많이 좀 힘듭니까? 많이 고통스럽습니까? 이것은 잠깐이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다. 권세가 되었다. 우리는 그냥 거지와 왕의 왕이다. 왕자 거지 알죠? 그냥 잠시 그냥 거지 행사하는 존재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부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백성이잖아요. 우리도 부활할 거잖아요. 그래서 사망이 무너졌다. 사망으로 오는 모든 고통, 아픔들, 외로움, 근심, 염려, 근심, 걱정들, 이런 공허함들, 아니면 뭐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이런 모든 생각들은 다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나보내 나가잖아요. 이 죄를, 이 고통을 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에 그렇게 연연하십니까? 뭘 좀 더 해주고 싶어서 부모들은 뭐 자식에게 더 해주고 싶어서 그래 안 다니십니까? 자기들 잘 먹고 잘 사는데 집 한 채 해줘야 된다고. 뭐 그래도 내가 부모인데 우리 자식한테 집 한 채 정도는 해줘야지. 그런 생각을 왜 가지시냐고요. 여기 말고 우리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그래도 아빠가 결혼하는데 집 한 채 정도는 해줘야 안 되겠냐고. 그러면서 왜 그렇게 가지고 있는 그 사고를 다 깨야 됩니다. 그걸 깨십시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각,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사고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정말 사망이 무너진 줄 알고 우리는 오히려 사망을 무너지게 하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이렇게 했으니까 그냥 우리는 그 덕이나 보자. 그게 신자의 합당한 삶은 아니죠.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해줬는데 부모님 덕이나 보고 살자. 그렇게는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상하게 여러분들이나 또 저나 또 다른 사람들도 이상하게 나이 들수록 부모님을 더 잘해주더라고. 어릴 때는 막 사춘기 때는 막 엄마한테 대들고 하다가 이제 나들수록 부모님을 끔찍히 생각하대요. 아무리 끔찍해도 부모님 사랑만큼 하겠습니까만은 그 내리사랑에는 참 감당할 수가 없죠. 그렇게 부모님에 대해서는 애질애질한데 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애질애질하지 않냐고. 저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우리 엄마를 생각할 때는 가슴이 이렇게 찌릿한데 왜 예수님을 생각하는 데는 가슴이 안 찌릿하냐고요. 나의 신앙이 이건 어떤 신앙인가? 내 신앙이 이게 맞는 신앙인가? 바르지 않는 신앙인가? 왜 우리 엄마를 생각하면 그 엄마의 애절한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애절한 마음이 없는가? 참 그런 괴로움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도 같겠죠. 그러나 그것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은 아셔야 됩니다. 정상이 아니라는 것.
육신의 부모가 너무나 귀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의 그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고통을 당하신 그 주님의 사랑 거기에도 우리는 정말 감사하고 눈물은 못 흘릴지라도 뭔가 액션은 취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냥 예배 한번 드려주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 한번 안 가면 찝찝하고 그래도 가기는 가야 되겠고 이 차원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모든 인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것을 가져야 되죠. 그 예수님이 사망을 물어들었다. 사망을 패해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그 지배를 받지 않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그러니까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1번이 사망이 무너진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고 2번이 사망의 그 근원이 뭐냐면 죄잖아요. 죄에서도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계속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죄의 싹은 무엇입니까? 사망. 여기서 싹이 뭘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을 때 싹. 이게 새싹일까요? 값어치죠. 이 싹은 군인이 받는 월급을 말합니다. 노동의 대가죠. 인간이라는 우리가 그 죄의 주인에게 죄가 시킨 대로 하면 죄는 자기 시킨 대로 했는데 그러면 죄가 우리한테 종구주가 되잖아요. 시킨 대로 했으니까. 근데 죄가 뭘 줍니까? 사망을 준다는 거예요. 이 깡패 세계에서도 그 오야지가 자기 말 들으면 똘마니한테 그래도 그 잘해 좋은 거 주잖아요. 이 집한채 줄게. 이 이부제 이 맡아. 근데 죄는 뭐냐? 죄는 자기 시킨 대로 하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죄 시킨 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좋은 거 줄 줄 알아요. 죄가 욕심을 막 자극해서 좋은 걸 줄 줄 알아요. 사망입니다, 여러분. 이 죄를 끊어야 되는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느냐? 이미 너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죄에서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서 죽었다는 것은 죄가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가 죽어버렸으니까 지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응이 없다는 거죠. 그게 로마서 6장 1, 2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가 참 중요하죠. 로마서 6장 1, 2절. 신약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다음에 246쪽 신약 246 그 제가 사망 이야기할 때 사망 죽음이 뭐라고 그랬죠? 근원적으로 분리돼 잘림이라고 그랬잖아요. 잘림.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뭐 말일까요? 죄에 대해서 잘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짓게 하고 싶어도 잘려졌고 죽어버렸기 때문에 짓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죄는 찾았나요? 6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에서 잘려졌어요. 아무리 그 부부가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죽은 분에 대한 영향력이 끊어져 버리잖아요. 또 반대로. 그래서 죽음은 그리고 영향력이 상실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어도 우리는 죽어버린 거예요.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을 믿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왜 죄를 짓나요? 이미와 아직. 이거 생각하면 됩니다.
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을까요? 우리가 죽었는데 그럼 언제 죽었냐? 그 죽었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 성경에 어디 있냐? 그게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 우리가 언제 죽었지? 그 증거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시킨다. 연합시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가 그때 같이 죽은 거예요. 이 연합을 누가 시키냐? 성령이 시킵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성경은 너희들은 이미 죄에 달려 죽었다. 그리고 언제 죽었냐?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합할 때, 세례가 합하다는 뜻이거든요. 합할 때 이미 예수님의 죽으심 안에 있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운명과 우리의 운명은 같아집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죽고, 그럼 예수님 부활하면 우리도 부활한다. 예수님 부활했잖아요. 그럼 우리도 부활한다. 이게 접붙임의 원리입니다. 접붙임. 예, 우리 그 접붙임 농부들 잘 알잖아요. 접붙이면 이 그 가지 원줄기의 영향을 공급받잖아요. 내가 어떻게 그냥 관계없이 누구에게 접붙이냐에 따라서 달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4절 5절에도 계속 연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말미암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네,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예수님이 죽을 때 같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를 부활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네, 여길지어다. 그 끊임없이 사망이 무너졌다. 이 죄에서 나는 죽었다. 이것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여기야 합니다. 그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영향력에서 우리는 자유한 죽은 자가 되었다. 이제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는 이제 누구의 영향을 받을까요? 하나님의 영향을 받은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향뿐만 아니라 의의 영향을, 그게 12절 13절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하나님의 영향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이제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막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13절 하나님께 드리며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 부활 성도의 삶입니다. 부활 성도의 삶.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정말 맡겨야 합니다. 예수님 부활은 부활이고 나는 이대로 조사오니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나의 부활이다.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무엇이 있었죠?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고 하나님과의 버려짐이 있었죠. 하나님의 버려짐 여러분 이해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 버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으로 하나님과 다시 접붙임되어서 생명을 얻게 되었던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고 부활의 그 은혜에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 이 이미와 아직의 이 시간에 이 기간에 우리는 사망에 대하여 끊임없이 무너졌다. 사망은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 이 사망이 끝났다. 이것을 계속 주장하세요. 고통은 끝났다. 그렇게 주장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죄에서 죽었다. 죄를 짓는 이런 것에서 죽었다. 죄는
죄가 뭘까요? 그러면 결국은 자신 우선이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죄잖아요. 여기서 이제 끝났다. 자신을 위해서 살면 죄에게 순종하면 죄가 뭐 준다 그랬습니까? 사망을 준다 했잖아요. 근데 왜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자신의 눈의 만족을 위해서, 암흑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것을 위해서 계속 그걸 추구하냐고요. 그 죄에서 죽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계속 시인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부활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신세계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지금의 어려운 고난들이 있다 할지라도 사망은 무너졌다고 계속 주장하고, 마음이 공허하거나 힘들 때도 이것을 주장하는 사망은 무너졌다고 그렇게 하고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사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예수 나의 산소는. 이 약간 악보가 조금 낮더라고요. 약간 높이면 이 악보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했는데 그래요. 그냥 아니 괜찮아요. 그래서 이 찬양을 하시면서 정말 사망이 무너졌다고 그렇게 주장하며 부활 찬양으로 살시기를 바랍니다. (32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니다, 거짓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사망이 무너졌다는 증거입니다. 사망이 부활의 상징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사망을 이기게 됐으니 이제 우리는 그 부활케 하신 그 예수님을 정말 감사하는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했기 전에 십자가의 그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 인간으로 와서 당하는 수많은 고통들이 있었습니다. 그 고통 뒤에 부활이 있었고 그 부활은 결국 우리를 위한 부활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부활케 하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활케 하시는 그 삼위 하나님의 그 감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에 그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고 무너뜨렸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위한 부활입니다.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많은 사람의 주저와 조정을 받으시고 일시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고통 가운데서도 참고 힘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을 이겼습니다. 사망이 어떻게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묻고 있는 이 사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하게 될 것이며 이미 우리의 영혼은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 성령에 함께 하시며 너무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사망은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합니다. 사망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 못합니다. 어떤 육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아픔이 있을 때라도 이 사망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그 확신 가운데에 이 고통을 몰아내야 할 것입니다.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연약함 속에서, 또 외로움 속에서, 공허함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관계들로 인하여 고통들, 어떤 결핍함, 어떤 부족함, 이 모든 고통들은 이미 사망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것을 선포하는 가운데에 우리는 이 이미 아직의 시대에서 이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으로 의지하며 선포하며 주장하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망은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우리를 얼매이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사망은 끝나버렸습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약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며 우리에게 정말 공허하게 만들고 우리를 단계적으로 힘들게 만드는 모든 사망의 고난은 끝나버렸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이 아직 잔재가 남아있습니다. 아직 꼬리가 있고 똥침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우리가 주장함으로 이것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 사망에서 벗어난 자로서 오히려 생명의 삶으로,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으로 사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아직의 시대에 있어서 우리는 사망이 우리를 잠깐 힘들게 할 때에 사망의 근원이 죄임을 알고 죄에서 우리는 이미 죽은 자임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하여도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우리는 벗어났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의에 대하여 산자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정욕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 정욕을 위해서 산다고 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망을 주는 것인 줄 알고 나의 정욕이 아니라 나의 자존심이 아니라 나의 의가 아니라 이제 주님의 의,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죄는 우리를 죽이고 그러나 이미 우리는 죽은 자라고 하는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자가 되었습니다. 죄에서 우리는 탈락하였습니다. 죄를 우리는 지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 같지만 오히려 사망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힘들게
위해서 정말 주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 살아갈 때 오히려 우리는 생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더욱 확신하며 의지하며 정말 부활의 신앙으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 땅의 사망 속에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죽음이 예수님을 묶어둘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뚫고 죽음을 무너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령께서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알게 하시고 그 부활의 은혜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순간순간 또 삶이 바빠 또 여러가지 어려운 일로 인하여 이 부활의 신앙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부활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망이 무너졌고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서 계속 죄짓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의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결국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서로 섬기는 것이 최고의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목숨이 있을 때 살아있을 때에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증거하며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이 결국 사랑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자신의 가정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결국 사망입니다. 교회를 성도들을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성숙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것처럼 그럴 때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십자가를 지듯이 헌신하게 될 때에 그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찬 예시 하겠습니다. 우리 성찬 위원들 나오셔서 이 보자기 걷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찬식은 제한 성찬을 하죠. 그래서 본 교회에서 교육 과정을 다 이수한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159장 1, 2절 우리 예수님은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 식사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는 식사입니다. 예수님은 떡을 찢어 제자들에게 주셨고 포도주를 잔에 부어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몸이 찢어지고 피가 쏟아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진노였고 형벌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최고의 사랑이며 율법의 성취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셔서 지금 하늘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성찬을 함으로 하늘에 계신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합니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됩니다. 성찬을 통해서 새로운 영적 한가족임을 또 확인하게 됩니다. 식탁으로 초대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부활의 아침에 이렇게 성찬을 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찬식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지금 이 순간에도 유효하며 같은 역사 속에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은 사망이 무너졌다는 증거이며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사망에 밀려있던 우리도 해방되었고 죄의 저주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시간 빵을 떼고 포도주를 마실 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참여합니다. 연합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은혜를 받아 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죄와 허물이 사함을 받았고 우리의 약한 몸과 지친 몸, 병든 몸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몸 가족 공동체로 더욱 사랑하며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정의원으로 사역하신 분들 앞에 나와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빵이 찢어지듯이 예수님의 몸이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자매를 위한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자매를 위한 예수님의 몸입니다. 자매를 위한 예수님의 몸입니다. 자매를 위한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포도주가 이렇게 쏟아지듯이 피가 쏟아졌습니다. 자매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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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님과 먹고 마실 때에 연합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연합시켜 주심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한 가족의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육 과정을 잘 맞춰서 많은 분들이 같이 참석하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짧게 끝나잖아요. 그리고 또 다 같이 참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성경에 있는 내용이 결국 우리 현실이라는 것을 잘 숙지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찬양드립니다. 159장입니다. 찬송하세 주님 이름을 걸려 그 성령을 없애라 지으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신 계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신 다시 사셨구나 기쁜 찬송하신 사했으니 그 속죄한 은혜가 찬송하시 찬송하고 전파하시 계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시 다시 사셨구나. 우리 예배를 내려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명도 안 빠지시고 우리 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내원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이민숙 자매님 이제 새신자 공부 마치고 주내원 성경 공부 이번 주 수요일부터 예배 교회에서 교육관에서 1시에 하게 될 것입니다. 잘 배울 수 있도록 그래서 아는 만큼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집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생일잔치 우리 두 분 구현숙 이미경 자매님 있습니다. 간증 집회가 4월 10일 7시 30분에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다 오셔서 북한에서 참 눈물 납니다. 어떻게 그 젊은 애가 그렇게 오게 되는지 참 그분 말 들으면 한국에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정 들으면서 그분이 예수님을 안 믿고 탈출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믿게 되었는데 그때 탈출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근데 그 이제 은혜의 손길을 같이 공감하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고 되면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야 하겠죠. 다음 주일은 이경용 형제님 가정에서 신방 예배 있겠습니다. 내일 우리 시차례에서 경주에 야유회 갑니다. 1박 2일 갑니다. 다음 주에는 또 대마도 또 가게 됐습니다. 참 좋은 일인지 안 좋은 일인지 부담도 됩니다.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66장 찬양 드리시면서 복원하겠습니다. 싸움은 모두 끝나도
육체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 감사 제목을 적어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부활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 찬양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이것을 믿습니다. 이 부활에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인생을 다 맡깁니다. 하나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생에 찾아오셔서 우리 삶에 늘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는 죄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생명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나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고난 이후에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영광이 있음을 믿으며 부활의 소망, 부활의 영광을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또 여러 가지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11조문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이미와 아직의 그 긴장 관계 속에 있습니다. 사망은 이미 펴져졌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지만 그럼에도 그 잔재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주님께서 제압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승리케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휘둘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모든 것들이 정말 이 땅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57장 오늘 주신 말씀에 힘입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망에서 승리하였음을 주장하고 죄에서 이미 죽었음을 고백하며 의에 대하여 살고자 노력하며 결심하는 우리 성도들 위에 영원히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